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들이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이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일까요? 이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제가 타인을 향한 저의 마음, 타인을 향한 저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늘 사랑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법보다 항상 사랑이 먼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역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계명들 속에서 이 계명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인간을 향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 자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계명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남녀의 결혼은 창조의 질서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약혼 혹은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일체의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곧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수간, 동물과 성관계 하는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부 다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간음 행위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한 자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 24절 말씀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역환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간음, 음행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결혼 제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나태, 밤달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듯이 제6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이 있듯이 남녀의 결혼이 창조의 법칙,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뜨리는 순간, 인간이 타락이 저주를 가져왔듯이 그걸 깨뜨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아노미, 삶의 모든 법칙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만 14년째 했다고 하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달라진 결혼 풍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잖아요. 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이 예전처럼 수입과 지출을 함께 합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이 번 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생활비를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입니다. 혹시 그 통장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공동생활비 통장. 그 통장에 매달 각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필요한 돈을 위해서 공동생활비, 그걸 낸다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 통장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말들을 한대요. 왜 이번 달에 아직 입금은 안 했어?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늦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개인 물품을 사면서 왜 공동생활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한답니다. 물건을 사면 항상 영수증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이것저것 사다 보면 이 개인용품도 살 수 있잖아요. 여성인 경우는 여성용품도 같이 사면서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계산했다고 왜 개인 용품을 공동생활비에서 지출했느냐고 다툰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이 시댁 부모님 선물과 친정 부모님 선물을 사는데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공동생활비로 결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다른 거예요. 시댁 부모님 선물은 20만 6천 원, 친정 부모님은 19만 7천 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툰대요. 또 시댁 갈 때는 이 차량의 기름값을 남편이 내고 친정 갈 때는 아내가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젊은 세대의 결혼 풍속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그 이혼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결혼 4년 차 이전의 부부 중에서 27%가 이혼을 한답니다. 생각보다 이혼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그런 커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혼하는 사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외도, 성경에 나오는 간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한 경우에 20% 정도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20% 정도만 이혼을 하는데 그 중에 반인 10% 정도만 정말로 사랑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 중에 제게 충격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외도한 경우에 나머지 80% 정도는 80% 정도 배우자가 외도했어요. 근데 나머지 80% 정도는 그냥 결혼 관계를 유지한 채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살까요? 성경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음행했음에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을 꺼려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이미 부부의 관계가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부간의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혼 상태가 이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몇 번 보다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부부로 살면서 그런 다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결혼이 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전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런데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혼은 무엇이기에 남녀에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합은 몸과 몸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도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 연합 때문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처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한 육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성관계가 뭐냐? 성관계를 통해서 각기 다른 남녀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된 연합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결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 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서로 다른 모습과 성품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살면서 서로의 모난 모습이 깎아지면서 하나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저는 마틴 루트의 결혼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루트는 수도사였거든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 규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청빈, 가난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결,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종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규율, 이 세 가지 규율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결혼의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면 루터가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면 카타리나 폼포라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조금 괴짜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 12명의 수녀를 수녀원에서 야밤에 탈출을 시켰습니다.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 12명을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 탈출시킨 11명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26살, 당신은 노처녀인데요, 노처녀 수녀가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선 거예요.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42살이 26살 수녀와 결혼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결혼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황과 마귀를 골려주기 위해서, 참 독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하기 전에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결혼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결혼이란 하나님이 예비한 인격을 닦는 학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격을 닦는 학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터는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죠. 쉽지 않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카타리나 폼포라,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카티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끔은 카티가 아니라 카테라고 불렀어요. 근데 카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쇠고랑이라는 뜻입니다. 쇠고랑. 아내가 쇠고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인격을 닦는 학교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 정의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남녀를 연합시키셨어요. 여러분,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어요. 이 결혼이라는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생명을 만드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뜨린 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린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의 연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를 찢어낸 것입니다. 찢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찢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음행을 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관계 외에 그 어떤 성적인 관계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죄는 우리가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파리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이 개막 공연을 보면서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똘레랑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말로 포용이라고 말하면서 성해방, 동성애의 자유 등을 표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최후의 만찬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나 세 남자가 여장을 하며 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실제인가, 방송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자유와 방종입니다. 방종은 자신의 위치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법칙에서 떠난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종에 과연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에 매이게 됩니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간음이, 음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난 간음은 수없이 많은 끔찍한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많은 끔찍한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 알코올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간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보니까 매년 32,000건의 낙태가 시행이 된대요. 32,000건. 그 숫자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10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요. 그 낙태의 60%가 뭐냐면 결혼 밖의 음행에 의한 것입니다. 음행에 의한 것입니다. 남녀라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동성애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가 성관계와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99.9%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의 해방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사별하셨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배우자를 사랑하며 귀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도둑질은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악한 일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손가락을 자르는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실제로 2020년에 이란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3명이 오른손에서 네 손가락을 자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도둑질에 대해서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치다가 잡아먹거나 팔았으면 성경은 훔친 것의 5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훔친 소나 양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수중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면 2배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보상을 더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른 이슬람교에서 하는 도덕에 대한 처벌과 너무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식물을 훔쳐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라고 허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배가 고팠을 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릇을 가지고 그 포도를 담아서 나오지는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으로 볼 때도 굉장히 관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온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의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이었어요. 5번째, 6번째군요.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6번째, 7번째죠. 그런데 8번째 계명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관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은 관대하게 처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살인의 경우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간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정조를 다시 회복하기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격합니다. 반면에 물건을 훔쳐갔거나 재산상의 피해는 그것을 보상하거나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이 관대해 보이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잠시 위탁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잠시 하나님 것을 내가 맡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이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상속으로 얻은 물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과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이 태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라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돌아온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몰랐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과부의 2렙돈, 그리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그야말로 깨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저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영혼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고 또한 관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에 이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더 요청 사항이 없느냐 했을 때 에어컨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작년에 미얀마에도 저희가 에어컨을 기증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주에 몇 분이 헌신하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또 그 선교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계명과 달리 도둑질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인심 매매에 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위계하여 돈을 받고 노예를 삼든지 판 경우에는 사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물건은 보상으로 가능한데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계명의 율법이 사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계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인신매매의 문제 등 사람과 관련된 처벌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사람을 향한 존엄성, 여러분, 그것이 사실 율법의 곳곳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9계명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 법정에서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과학 수사 이런 게 없잖아요. 수사관이란 사람도 없고 또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고발된 피의자의 유죄 여부에 대해서 오직 정인들의 정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인들이 어떻게 정언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결정됐는데, 그 정언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결정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도 그와 같은 거짓 정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정인들이 중요했기에 율법은 한 사람만의 정언만으로 유죄나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인이 먼저 그 피의자에게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왜 정인이 먼저 손을 대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정언을 하는 일에 책임을 지라는 것. 단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댄다는 것은 훨씬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야말로 양심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정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이 밝혀지면 그 정인이 피의자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뒤집어 쓰도록 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정언한 그 피의자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정인이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서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성에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누가 노렸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이 나봇이 포도원을 내어놓지 않자 아합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것을 왕비인 이세벨이 보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들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진위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려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엘리야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현장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제9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증언으로 내 이웃을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분명히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닌 두세 정인으로 또 정인이 자신의 정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위증이면 자신이 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적용이 됩니다.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신,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을 힘입어서 나약한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자족하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탐내는 것은 어느 가능성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이 성화 교리를 다룰 때 땅의 지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에 탐심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지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만약에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다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다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욕심과. 여러분,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화를 다룰 때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중 하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욕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하는 마음이. 자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 지금 있는 것에 감사.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충동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욕망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에게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욕망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본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은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여러분 내 이웃을 대하면 여러분 이 계명은 절대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는데요.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의사였어요. 둘째 자녀를 낳고 많이 힘들어서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자녀를 낳은 지 석 달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가서 만나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모태신앙이고요. 자녀를 두 번째 낳았고 의사분이세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뭐 저 정도면 털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와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낳고 석 달 지날 동안 이제 교회를 못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다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첫 마디는 주님이 이 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기도를 하는 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여자 성도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를 타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신기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그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좀 다독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주님 그 시간에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그 순간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 딸을 사랑한다. 내가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딸을 사랑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첫 번째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관계없이 하나님의 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가 어떤 범죄를 했든,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관계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는 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것에 처해 있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은혜를 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